우리는 어제 이제 인간은 알 수 없는 오직 여호와만이 아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더해질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인간이 결코 알 수 없음에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펼쳐가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편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판만이 더해지는 날이거나 구원만이 목적이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오직 여호와만 홀로 주가 되실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을 받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죠.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답니까?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이랍니다. 창조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본래 모든 피조물의 왕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된다라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의 법칙이 회복되는 날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셔서 있지만 그 사랑을 더해 주신 결국의 최종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다시 창조의 법칙대로 되돌리시도록 하기 위한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던 그때로의 회복을 이뤄가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법칙대로 회복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은 사실 이미 그 구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이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창조의 법칙으로 회복되는 그 일부의 회복은 우리가 이미 만끽하고 누리고 또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내일도 함께 나눌 말씀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 모든 피조물에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이해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날의 모든 나라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반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도래하기까지의 그 시간까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삶을 그들이 그날이 오기까지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고 이해도가 올라가는 것이면은 오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선행을 이뤄가고 도덕적으로 정말 윤리적으로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 긴 시간 동안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갔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다툼과 싸움을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그 깊이와 종류와 방법은 다른 것뿐이지 그것이 온전하게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이 계속해서 그 일들이 반복해 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참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구나라는 이해가 더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이 억울한 일들에 대한 이해도가 함께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는 참 어떤 생각이 좀 많이 했으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구나. 예수님 믿으면 기쁨뿐이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냐면 이제 수련회 가서 특히 둘째 날 저녁
이제 수련회에는 2박 3일도 있고 뭐 1박에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의 정해져 있는 룰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날 저녁에 페스티벌 같은 걸로 항상 하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못 참습니다. 막 다 나와가지고 막 기뻐 찬양하고 뛰면서 막 강대상에 있는 사람도 함께 예배하는 사람도 그걸 보고 있는 사람도 막 누구 하나 막 기쁘지 않는 사람 없이 차 이렇게 행복하게 막 뛰면서 또 그거 끝나고 또 뭐가 있습니다. 교회만 다르겠지만 꼭 야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또 특히 이제 교사를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뛰고 왔으니 어떻겠습니까? 배고파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야식도 먹이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아이들 그 중고등학교 시절 가운데 뭐 청년 초반대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가 낭만 가득하거든요. 너무 이게 크리스천이 너무 행복하구나. 근데 그 삶이 점점 연차가 쌓여가면서 또 실력이 쌓여가면서 또 신앙의 깊이가 쌓여가면서 또 세상에서의 우리의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크리스천의 삶이 참 이게 기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차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가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보곤 하는 거냐면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인생을 보곤 합니다. 아니 믿음 생활을 하면은 행복하다라고. 사실 요즘에 많이 드러나 있는 디자인 중 하나가 뭐냐면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스터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하나 적혀 있고 이곳저곳 교회를 다녀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믿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정말 거절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셨기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웬걸 세상을 나와보니 크리스천을 사는 게 너무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런 말씀들을 모르고 이게 참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어둡기 때문에 좌절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끔 발견하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들 가운데 사실 이런 말씀들이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한편 이해를 위한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세상이기에 오늘 우리가 어쩌면 때로는 힘들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아채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왕이 있다는 것은 그 왕의 나라에 내가 속하여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 그 나라에 따른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도 보면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설명을 더해 가시는가 하니 그 죽음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를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즉 서로 다른 왕을 섬긴다는 것은 곧 자신을 다스리는 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한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죠. 또 억울하게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의 속에서 우리가 그 법을 따르지 않으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입장에서 배신자 혹은 대적해야 할 대적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삶의 어려움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더 힘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결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고 유혹해 갈 것입니다. 조금만 포기하도록, 조금만 내어주도록, 조금만 타협하면 된다고 속삭일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까? 비교하도록 합니다. 세상은 억울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에 비교하여 믿는 자들을 대적하면서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함께 보여주고 속삭이는 것이죠. 이거 봐라. 이렇게 삶이 다르다. 야, 조금만 내려놔라. 조금만 포기해라. 하나님 왕인을 섬기는 것들을 조금만 줄여가라. 그러면 점차 그 삶이 하나님과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도록 포기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면 타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게 참 저희 어머니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 온순하시라고 참 이렇게 좀 온유하신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딱 한 가지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주일날 교회 빠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매를 드는 이들이 흔했습니다. 네, 종아리 걷고, 네, 뭐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막 빠따 맞는 일도 있었고,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유일하게 매를 드시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은 주일날 교회 빠지면은 혼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뭐 어린아이가 뭐 지키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키지 않아서 맞을 게 안다면은 지키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또 그 주일날 유일하게 저의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학교에서는 이제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의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유일하게 놓을 수 있는 것은 교회였기 때문에 뭐 교회 가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그런데 그렇게 쌓아온 신앙의 그 습관들이 언제부터 모르게 제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로 작용하기 시작했는가, 신앙적인 것들을 타협하지 않는 삶으로 저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꼭 하나만큼은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찬양팀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 토요일에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합니까? 놀고 싶을 텐데, 늦잠 자고 싶을 텐데. 그래서 아이들이 놀러 가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야, 얘기하고 가라. 거짓말하고 숨기지 마라. 그게 더 나쁘다. 너희들이 토요일날 놀러 가는 거 되게 당연한 거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했는데 남들 다 놀 때 못 노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해한다. 다만 하나만은 약속하자. 주일날은 건드리지 말자. 너희들이 쉬는 거 노는 거 다 이해한다. 대신 주일날은 건드릴 수 없다. 그날만큼은 지켜야 한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다른 약속을 안 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 토요일을 최선을 다해 재밌게 만들어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조고등부 아이들과 노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토요일날 자진해서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들을 보고 참 감사함을 많이 느꼈죠. 하지만 그런 모든 아이들 가운데 딱 하나만큼은 타협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주일날만큼 지켜라. 이건 그걸 제가 경험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자유가 생기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어떤 속상임들이 돌아옵니까? 타협하도록, 조금만 내려놓도록.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이미 고3 때부터 들어오죠. 그 유혹이 아이들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들어가는 겁니다. 전사님, 강수아님, 목사님, 우리 아이 고3인데 딱 1년만 공부하게끔 하고 올게요. 98%가 안 들어옵니다. 네, 진짜 희박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을 우리 부모 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막 이렇게 잘 얘기해드리고 좋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하지만 그것만큼 타협하지 않아요. 권사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시 공부해 봤는데요. 네. 토요일, 주일 공부 안 한다고 성적이 떨어질 정도면 그거 공부 못 하는 겁니다. 네.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가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기반에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아이들에게 이뤄가지, 믿음이 없이 신앙이 없이 공부를 이뤄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 길을 잃어버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삶 가운데 자유가 생기면서 그 삶 가운데 자꾸만 세상은 유혹을 더해가는 것이죠. 조금만 내려놓으라고, 조금만 타협하자고. 그래서 수능과 대학 시절에 얼마나 놀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자기 삶에 처음으로 더해진 자유일 텐데.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뭐 놀러 가는 것도 그 삶을 통하여서 자꾸만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 포기하도록 만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나왔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평안인 것이고 미래인 것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죠. 백날 타협해서 그 자유를 잘 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온전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한편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날은 올 것이다라고요. 그날이 오면 또 무엇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본문 11절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까지 그 모든 억울한 이들로부터 우리의 삶이
지키받고 자유케 되는 그날, 그것이 분명히 온다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점술과 무당, 사이비 이걸 찾아가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올 미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네. 당장에 그것을 답을 내려줄 대상을 찾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도착지가 어디인지를, 그리고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습니까? 믿음 지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멍청하다고 얘기 드릴 정도로 손해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은 점점 이제 목회자 수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반증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이게 젊은 세대 가운데, 저도 아직 젊습니다. 네, 저도 아직 어리고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어린 20대 청년들 가운데 이제 그 목회의 비전을 바라보는 소망이 점차 사그러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20대 청춘 얼마나 뜨겁습니까? 뭐라도 할 수 있고 진짜 쇠라도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참 제가 그런 얘기하게 될 줄 몰랐네요. 참. 근데 그때에 받은 열정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럽니까? 그 미래 가운데 소망을 못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목회자로 살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와서 깨닫는 겁니다. 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상담을 하러 온 친구들 가운데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대부분 먼저 하냐면은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와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인도하실 거고, 그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뜨겁다라면은 백날 막아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회복지사와 목회자를 두고서 고민할 때 정말 99% 되는 사람들이 다 뭐로 목회자다냐, 목사님들마저도 가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에게 한두 명 정도,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 스승님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결정이 있으면 잘 고민하고 기도해라.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더 기도하고, 분명히 저게 힘들 거 뻔한데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길을 가는 일이 참 이상하게 참 잘 흘러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날이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걸어가고 있고 너희가 도착해야 하는 그 도착지가 분명히 있고 그날이 올 거다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그라운드란 말이 있죠. 스포츠 경기에서 자신들의 홈 경기장을 뜻하는 것인데, 이 홈그라운드가 주는 엄청난 힘들이 있습니다. 다양하죠. 환경에 익숙함, 다양한 팬들, 다 나라가 다르다면 시차의 문제들 등 홈그라운드가 주는 어드밴티지가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은요,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홈그라운드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해집니까?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디스어드밴티지, 다양한 불이익들과 페널티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할 수 있는 겁니까? 기꺼이 믿음으로 그 싸움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 언젠가 그 홈그라운드에 우리가 거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까지 더해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홈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함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을 수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렵지만 그들의 홈그라운드에서 우리가 홈그라운드에 있을 때 누리는 것들을, 그 능력들을 더함 받고 그들과 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으시기에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 일해 가시고 동행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비록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친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가실 것이고 그 보호하심은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때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각자의 삶의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안전을 누리고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부디 썩어질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할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의미들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위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시간을 허락할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순간들을 우리 가운데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디 오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잃지 마시고 소망과 희망을 놓지 마시고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기대함으로 우리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다가올 영원한 날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질 것들의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지 아니하고 다가올 날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품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살아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의 삶을 펼쳐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다양한 유혹들로부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